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가서 2장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노래, 2장의 말씀을 또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가서 2장입니다. 1절부터 볼 텐데, 이전에는, 표준 서번역에만 여자, 남자 친구들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같이 봤었는데요. 제가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표준 세번역에 있었던 여자, 남자 표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조금 편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입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네,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이게 뭘까요? 일단 샤론의 꽃 예수라는 그런 찬송가도 있죠. 네, 샤론의 이 수선화는 샤론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들판에 수선화가 이렇게 빨간 꽃들이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음, 돋보이는 꽃이 아니라 정말 흔한 꽃, 널려있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할 때는 내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네, 그냥 너무나 흔한 그런 꽃과 같다. 들판에 있는 꽃과 같다. 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또 영어로 보면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라고 또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샤론의 수선회라는 것은 네, 그렇게 막 너무 아름답다. 모든 꽃들 중에 가장 아름답다. 이런 의미보다는 네, 들판에 있는 흔한 꽃, 나는 그렇게 들판에 있는 흔한 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짜기의 백합화. 자, 골짜기의 백합화니까 또 뭐 어떤 찬양이 생각나지 않나요? 가시밭의 백합화 이 찬양이 생각나죠. 자, 골짜기의 백합화가 잘 보일까요? 네, 골짜기 안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무엇인가 좀 잘 보이지 않는 백합화. 또 백합화는 어떤 순결을 상징하기도 하고, 네, 또 신부 결혼식 날 이렇게 많이 꽂는 그런, 네, 신부의 또 결혼의 그런 웨딩에 많이 사용되는 꽃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는 막 저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들판에 있는 꽃과 같고 골짜기에 숨겨져 있는 백합화 같습니다. 라고 네, 여자가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남자가 말씀하십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 여기 또 나오죠. 가시밭의 백합화 이게 바로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자들 중에 내 사랑. 많은 여자들 중에 나의 사랑.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자, 가시나무는 백합화랑 비교했을 때 정말 보품이 없고 찔리고 그렇겠죠. 그래서 수많은 가시나무들 중에 백합화니까 그 예수님에게 나의 존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이와 같다는 거죠. 가시나무들 가운데 있는 한 송이의 백합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는 어떻게 될까요? 네, 자꾸 찔리겠죠. 옆 주변에 있는 가시에. 그럼 어떻게 되죠? 아프죠. 네, 아픕니다. 이것도 또 다른 의미로 자아의 죽음,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1장, 제가 지금 아가서 1장을 두 편에 나눠서 유튜브에 올렸고 지금 이제 아가서 2장을 하고 있는데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 네,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어, 어머니의 오빠들, 어머니의 오빠들이 아니라 오라버니들이, 이 여인의 오라버니들이 일을 시켜서 햇볕에 그을려서 나의 포도, 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첫 번째 메마른 시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첫 번째 메마른 시기, 또 힘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 여인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찬양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가시밭의 백합화. 네, 되게 오래된 찬양이기도 한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양 한번 부르고 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악보를 공유드리고 싶은데 악보를 공유드리면 그게 이제 또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네, 이 찬양을 가사를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르시는 분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이라고 검색해서 네,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제의 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네.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의 향기를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아가서 2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 찬양이 나왔을 텐데요. 그거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불러주시는 찬양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자아가 죽고 깨어지는 우리를 향하여서 네, 아름답다라고 네, 고백해 주십니다. 자, 다음에 3절 여자가 말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 아가서의 찬양이 이렇게 오페라처럼 노래가 사랑의 노래인데 여자도 불렀다가 남자도 불렀다가 친구들도 불렀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1절, 2절, 3절의 흐름이 그렇죠. 저는요, 들판에 네, 흔한 꽃과 같아요. 골짜기에 숨겨져 있는 백합화 같습니다. 라고 하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여인들 중에는 나의 사랑, 너는 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고백을 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제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말하죠. 주님은 남자들 중에, 수많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인데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자, 숲풀이 가득 있는데 사과나무 하나가 있는 거죠. 진한 초록색 가운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빨갛게 익어 있으면 되게 한눈에 딱 띄겠죠. 네. 그리고 사과는 아주 신선함을 또 상징합니다. 내가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주님의 나무 그늘에 앉아서 기뻐하고 그 열매, 사과의 열매겠죠. 내 입에 달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 이 구절을 보니 찬양이 떠오릅니다. 사과나무 그늘 아래. 네. 물론 그 사과나무 그늘이 뭐
십자가를 상징합니다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 찬양이 연결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 변치 않아라는 찬양인데요. 또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네. 자, 그럼 우리 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해서 잔칫집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이 잔칫집 하니까 또 뭐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시편 23편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할 때 그 상이 어떤 상이죠? 밥상이죠. 네. 원수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대요. 참 우리 주님 멋있고, 네. 또 전혀 상상 예측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네. 우리 놀란 가슴에 정말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여인에게 잔치집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면 그 제일 처음 행했던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처음 행했던 기적이 바가의 혼인 잔치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또 신부가 네, 주님과 함께 결혼하는 그런 잔치가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 잔치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자, 깃발. 주님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데요. 깃발은 누가 들죠? 일단 깃발은 전쟁에서 쓰는 또 용어이기도 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깃발을 드는 기수들이 있죠. 그 깃발에 어떤 것이 쓰여 있나요? 네, 바로 그 리더의 막 이름들이 쓰여져 있죠. 이 깃발은 리더를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끄는 것, 그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1장에서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좋습니다.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죠. 같은 맥락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에서 또 연관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 찬양이에요. 마예리돗이라는 찬양인데, 함께 또 이와 연관해서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또 히브리어로 부르면 더더욱 모르실 것 같아도 한번 그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아가서 2장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 말씀과 또 시편 84편 1절에서 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가사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의 궁정을. 네. 그 궁정을 잔칫집으로 인도하셨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입니다. 잔칫집으로 인도하시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마이디도 찬양하겠습니다. 마예디도 미시케노테사 아도나이 제바오 니세파 베감칼 타납시 לחצרות 마예디도 משכנותיך אדוני צבאות נכספה וגם קל נפשי לחצרות אדוני הביאני אל בית היין 베디글로 알라야바 헤비아니 엘베이타 야인 베디글로 알라야바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메디글로 알라이 아하바. 그분이 나를 연회장으로 이끄셨어요. 그분의 깃발이 내 위에 사랑입니다. 헤비아니 엘베이트 하야인 메디글로 알라이 아하바. 사랑이 히브리어로 아하바입니다. 네, 자,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은 찬양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5절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네, 사랑하며 생기는 병이 뭐죠? 상사병이죠. 네, 이 여인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너무 제가 상사병에 걸렸어요, 주님.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주님을 너무나 원합니다. 라는 그런 상사병에 걸렸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 6절.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표현이 아가서에서 좀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자, 주님이 우리를 왼팔에 머리를 고이십니다. 그리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세요. 자, 주님의 팔, 우리가 아가서 1장 2절에 그분의 입으로 입맞추게 하소서. 그 입맞춤이 뭐였죠? 하나님의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 했죠? 말씀이라고 했죠. 자, 이 6절에서 주님의 팔이에요. 주님의 팔, 주님의 손. 히브리어로 보면은 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주님의 팔, 주님의 손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주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주님의 기적,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일하심. 우리가 손은 일하심, 행하심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주님의 왼팔이 항상 저희의 머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왼팔이 어떻게 되죠? 머리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왼손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들, 하나님의 행하심들, 네, 하나님의 능력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사실 내가 인지하지 못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네, 다 셀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만났을 때 정말 깜짝 놀라겠죠. 알지 못했던 주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자, 이 오른팔은 주님의 행하심, 기적, 주님의 능력인데 내 눈으로 보이죠. 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과 기적과 행하심인데 내가 인지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이 오른팔은 치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머리를 고이고 있는 이 왼팔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내 바닥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 왼팔은 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인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메마른 시기일 때 그때에도 놀라운 것은 내 머리를 베고 있는 내가 인지할 수 있지만 주님의 행하심이 주님이 일하고 계심이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러한 시간, 메마른 시기,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면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위로받으시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지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머리를 보이고 계시구나. 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자, 7절로 가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여인이 하는 말이라기보다 네, 그 히브리어 직역으로 보면은 주님의 말씀으로 남자가 한 말로 볼 수 있어요. 이 7절은. 그래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라고 얘기하죠. 지금 왼팔로 보이고 오른팔로 안으니까 이 말씀은 남자가 하는 말씀이 더 맞겠죠. 자, 노루와 들사슴이라고 하는 거는 노루와 들사슴은 어때요? 맹수가 달려올까봐 연약한 동물이다 보니 네, 예민하죠. 예민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수 있으니 예루살렘 딸들아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뭐 항상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아가서에서는 이런 잠자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표현하다 보니까 깨우지 말라고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이렇게 또 많은 표현들이 이후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인이 고백하죠. 주님의 목소리예요. 예. 그래서 그가 산에서 달리고 주님이 나를 보기 위해서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도 빨리 넘어서 모든 방해물을 넘어서 넘어오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문 바깥에서 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씀으로 또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요. 폴 위버가 부른 Dance with Me Lord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자, 볼게요. 자, Dance with me, Lord, Dance with me라고 되어 있고, 지저스 컬처가 부른 찬양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있는데요. 먼저 가사를 보면 춤을 춰요. 내 영혼의 사랑 가장 좋은 노래로. 사랑해요. 내 영혼의 주인 가장 좋은 노래로. 보라 주님이 언덕을 넘고 산들을 지나 오고 있다. 겨울이 가고 봄날이 왔다. 내 어여쁜 자, 나의 사랑, 그대와 가리. 내 사랑 주님 달려와 내 마음 사로잡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원래 원곡이 영어라서, 네, 한국어로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한번 또 부르겠습니다.
한국어 가사는 춤을 춰요, 내 영혼의 사랑입니다. 춤을 춰요, 내 영혼, 내 사랑. 가장 좋은 노래로 사랑해요, 내 영혼, 내 연인. 가장 좋은 노래로 보라 주님이 언덕을 넘고 산들을 지나 내 사랑 주님 달려와 내 마음 사로잡네. 어여쁜 자, 내 사랑, 그대와 가리. 긴 겨울도 가고, 봄날이 왔네. Dance with me, oh lover of my soul, to the song of our songs. Romance me, oh lover, oh my soul, to the song of our songs. Behold, you have come over the hills, upon the mountain. To me you will run, my beloved, you've captured my heart. With you I will go, you are my love, you are my fair one. The winter has passed, and the springtime has come. Dance with me, oh lover of my soul, to the song of our songs. 네, 너무 좋은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 또 꼭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또 이 아가서 2장과 관련된 찬양들, 2장 이후의 찬양들을 좀 묶어서 한번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가사로 찬양이 나왔죠? 그 밑에 절까지도 쭉 이어져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8절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계절이 있어요. 겨울의 계절. 네, 겨울은 나무를 봐도 다 죽은 것 같죠.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근데 놀랍게도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그 연한 순이, 저는 그 녹색, 연한 녹색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연한 순이 나면서 부활하는 것과 같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나무가 사실 살아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응축하고 있었던 거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우리의 영혼의 계절이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봄이 왔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봄의 계절이 옵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많은 열매 맺는 계절이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에 연관되는 찬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찬양이 있죠. 자, 그 찬양을 하기 전에 여기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자, 여기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일어나오, 사랑하는 이며,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쿰미라크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자, 쿰. 뭐가 생각나십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쿰이 일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랑 똑같은 쿰, 일어나다. 입니다. 쿰미라크. 라야티, 이아파티. 히브리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가 먼저 나옵니다. 쿰미라크. 함께 가자. 자, 이거는요. 레키라크인데요. 뒤에 설명드리고. 자, 나의 사랑이 히브리어에서는 나의 연인이라고 더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나의 사랑이 나의 연인이죠. 라야티, 나의 연인입니다. 라야티. 뒤에 히브리어에서 이로 되면은 나의라는 소유격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했죠. 나의 어여쁜 자는 히브리어로 야파티라고 합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라야티, 나의 연인, 나의 어여쁜 자야, 야파티, 일어나서 쿰미락. 원래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일어나라 나의 연인, 나의 아름다운 사람아, 쿰미락, 라야티, 야파티. 그래서 오히려 그 표준 세번역이 히브리어 언어랑 비슷한 순서로 번역이 더 가깝습니다. 자, 레킬락, 함께 가자. 이걸 히브리어로 레키라크라고 합니다. 자, 레킬락. 제가 왜 이 함께 가자에 이렇게 붉은 표시를 해놨을까요? 네. 제가 이 아가서 2장을 제목을 붙인다면은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할 것 같아요. 자, 함께 가자는요. 레키라크인데 이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이 함께 가자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레킬락, 떠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너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여인이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의 왕의 방으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 일어나 그럼 나와 함께 가자. 레킬락 떠나가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떠나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서 그냥 또 지나갈 수가 없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찬양을 또 함께 부르고 가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절까지 왔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또 14절에도 쭉 이어집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우리 아까 아가서 2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2절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는 표현도 있었고 주님 저는 골짜기의 백합화예요 라고 여인이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바위 틈. 자, 바위는 무엇일까요? 자, 바위는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을 찾아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야가서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로 가득해요. 자, 이 반석, 이 바위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서 그 광야에서 죽고 말겠죠. 그러니까 이 물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생명수예요. 생수, 생명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바위가 깨짐으로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뜨리셨죠. 자, 또 어떤 말씀과 연관이 돼요? 솔로몬 성전의 휘장.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나는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과도 같고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솔로몬 성전의 휘장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바로 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이 반석, 깨어진 반석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네.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이 반석,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우리는
주님의 바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거. 그래도 잘 찾아보면 제가 금식도 했고요. 주일 성수도 잘했고요. 봉사도 많이 했고요. 이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것이 아니고 주님의 보혈 때문에 제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것이 진리죠. 나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마음이 변하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거린데 그런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육체가 찢겨서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름답다라고 하니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안전하고 완전한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반석하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라는 그 말씀이 그 찬양이 떠오릅니다. 자, 이 14절을 그 히브리어 직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의 비둘기여 그 반석에 갈라진 틈과 그 계단의 비밀 안에 있는 사닥다리 은밀한 곳 안에 있는 내가 너의 모습을 보게 하라. 내가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를 감미롭고 내 소리는 감미롭고 내 모습은 합당한 아름다움을 가졌다. 여기 표준 세번역에도 보면은요.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야.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줘.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좀 신나는 찬양이지만 우리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또 찬양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만세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내가 숨겨져 있군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네, 아멘.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자, 우리의 포도원. 자, 1장에 보면은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고 1장 6절에 나오는데 이제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꽃이 피면 뭐가 나와요? 열매를 맺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이 여우가 포도원을 하고 들어가서 포도원을 다 망쳐놓는 포도를 다 망쳐놓는 열매가 맺지 못하게 자 이거는 주님과 우리 사이를 허무는 그 모든 방해물들을 말합니다. 내 자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아는 죽어야 되는데 선한 자아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열심이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이었는데 나중에는 마음 깊은 곳에 교만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그 교회 안에서의 자랑이 되는 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방해물이 되었는지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벌써 거의 50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레킬락 떠나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래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깨달아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네, 주님,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손을 잡고 레킬락 떠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